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복음의 핍박자,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답게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복음 전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고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느 집사님이 길에서 고향 언니를 만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보고 싶은 고향 언니를 만나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언니랑 어린 시절 고향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에 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요즘도 교회 나가? 언니가 대답합니다. 안 믿는 남편 만나 결혼한 이후에는 교회 못 나가고 있어. 언니를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연을 가장한 우연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 언니의 전화번호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며칠 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직접 만나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언니의 집 주소를 물어보고 언니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언니가 보내준 집 주소로 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언니의 집은 북한산 및 평창동에 있었습니다. 언니의 집은 동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답고 웅장한 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집안 정원에는 지중해에서 볼 수 있는 대리석 동상들이 으리으리하게 서 있었습니다. 집안 실내 인테리어는 최고급 호텔보다 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여 이런 집에 산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다 미국의 아이리뷰 대학을 졸업하고 한 명은 변호사이고 한 명은 의사가 되었다고 은근히 자녀 자랑도 하였습니다. 고향 언니의 남편과 자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한답시고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하다가 집도 경매로 넘어가 지금 조그만 빌라에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의 모습이 언니의 가족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지방대학을 나와 한 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한 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언니의 집과 언니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언니 집에 전도하러 왔다는 사실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전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
언니 집을 빨리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집사님은 왜 고향 언니에게 전도를 하러 가서 기가 죽었습니까? 언니에게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습니까? 왜냐하면 집사님은 언니가 가지고 있는 세상 영광에 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나는 세상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향 언니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님은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일치월장, 소원성취한다는 기복주의, 인본주의는 잘못된 복음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을 할 수도 있지만 만사형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무병장수할 수도 있지만 무병장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일치월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일치월장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도 소원 성취할 수도 있지만 소원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나의 뜻대로 환경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무조건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세상적으로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성공하고 질병에서 치유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형통하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 등촌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지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중지에 갈 수도 있고 저지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실패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자 증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요, 내 뜻대로 모든 환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지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이고 곡식이고 오른편의 양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유로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사는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죽을 때까지 지어도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정죄를 당하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가 왜 죄를 짓냐? 죄를 짓는 것을 보니 혹시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사탄의 정죄는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한 죄를 또 짓고 사냐?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해 놓고 또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을 보니 너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틀림없어. 등조가정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려도
맞지 않습니다. 왜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탄의 정죄의 화살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신 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지만 그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직접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였습니까? 첫 번째, 도덕적이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도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율법 지킴과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을 잘 말씀해 주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나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구약적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율법에 근거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 이 모든 계명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계명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예를 든 모든 말씀은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만 할 뿐이지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떠나간 뒤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지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 앞까지도 사람들로 인해 자리가 없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 병을 고침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의 침상체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어느 것이 쉬운 말입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쉬운 말입니까? 읽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중얼중얼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객관식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 1번, 일어나 걸어가라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느 말이 쉬운 말입니까? 2번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말이 쉬운 말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훨씬 쉬운 말입니다.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겉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병자가 치유를 내야 됩니다. 훨씬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똑같이 쉬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가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가치, 사람의 유능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한 4명의 친구들은 사람들의 난관과 환경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친구의 병 치유를 위해 지붕을 뜯는 수고와 금전적인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명의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읍시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본주의자들은 마태복음 9장 6절과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람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훨씬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훨씬 어려운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면 쉬운 일은 너무나 식은 죽먹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들이 보기에는 훨씬 어려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질병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오병이어나 무리를 걷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은 반드시 복음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베풀고 계시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치유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까? 병에서 치유받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도 기적이지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정죄는 정죄가 되지 않는 정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의 됨됨이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함을 주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지혜, 율법에 할 수 없는 의로움, 사람의 행위로 불가능한 거룩함, 그리고 사람과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순종하여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 자답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의 죄된 삶을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보다 더 좋은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과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시고, 비록 세상의 힘과 영광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현실의 상황을 보시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나의 뜻대로 나의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에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하시며 구원받은 자답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세상의 힘과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행위와 자격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